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려고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죄악되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려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영혼들이 주님 말씀 듣고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군사와 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을 우리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위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땅이 주님 앞에 계속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완전히 뿌리 뽑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모든 영혼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상무가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힘든 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고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각 가정마다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이기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의 입술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코스모스라는 책 예전에 오래전에 1970몇 년도에요. 그때 지었는데 그 책 저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거기서 우주의 탕생도 말을 하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뭐 어떤 존재냐, 생각하는 우주 먼지랍니다. 이제 생각은 생각인데 그건 더해진 거고, 거기 본질이 뭐냐, 우주먼지를, 우주먼지. 우연히 먼지가 모여서 우연히 태양이 됐고 우연히 지구가 됐고 그 가운데 우연히 우리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우주먼지라고 합니다. 우주먼지.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필연적인 게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도 느낀 바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시고 가족이 조금 슬퍼할 뿐이지 내가 없다고 이 세상에 뭐 해가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게 진화론적인 감정이고요. 그게 우주먼지라는 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방황하면서 멋대로 맘대로 살아가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김필곤 목사님이라고 제가 가끔 가다가 그분 설교를 읽으면서 이분 설교 진짜 잘하시네, 잘 쓰시네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원칙, 원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유익한 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유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또 한 가지는 편리,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덧없이 우주 먼지처럼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거든. 시편 139편 13절 말씀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또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지금에서야 나를 만나셔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획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임홍순이라는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지.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허황되게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주 먼지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주 먼지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이 계획 뭐 그딴 게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아까 쾌락의 원리를 따라서. 여기 대예배 때도 말씀 나눴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삼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자기의 삶이 우주 먼지는 아니고 조금 가치 있을까 봐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라든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독립군 입대하려면은 여러분 세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고 물어본대요. 세 가지 각오됐느냐? 첫 번째, 싸우다 죽을 각오가 됐느냐? 독립군이니까 일본군하고 싸우다 죽을 각오. 두 번째, 굶어 죽을 각오가 됐느냐? 왜냐하면 독립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됐느냐? 원하는 게 죽을 각오가 됐느냐요. 독립군. 아유, 그 말씀 들으니까 나는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거룩한 뜻, 목적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우리가 있다면 그나마 우리의 삶이 우주먼지는 안 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 예화를 들었는데, 체드윅이라는 1951년도에 여자 수영 선수인데, 저는 그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화만 딴 거예요. 영국 해협을 건널때요. 도보 해협 있잖아요. 거기를 헤엄쳐서 건너가지고 신기록을 세웠대요. 그분이 제가 있었던 LA 카탈리나 섬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참 가요. 2시간 가던가 배 타고. 그게 35km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를 이제 수영하며 간다고 그 목표를 세웠대요. 그래서 열심히 몇 시간을 했던가? 15시간을 헤엄쳤대요. 근데 포기하고 말았대요. 왜 포기했느냐? 눈앞에 안개가 껴서 섬이 안 보여가지고 잘못 가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말았대요. 근데 다음에 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 그 마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도 안개가 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선정해 놓은 곳으로 그냥 곧장 가가지고 끝까지 갔다고. 800m 남겨놓고 실패했던 거 나머지 성공했어요. 그런 목적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목적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빅터 프랭클 제가 몇 번씩 얘기 나누는데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에게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할 때 그게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참 발음하기가 힘든 건데 부제시니 에프스키 이런 분이 연구를 했는데 교직원 3가지 인간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거 나오나요? A형이 뭐냐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교직원을 하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커리어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안 나와요? 네, 딱 나오네. 3번째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여기는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매일마다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하대. 월급날만 행복하대. 왜? 생계수단이니까.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직장 다니는데 언제 제일 행복하냐? 월급날. 월급날. 예전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월급 봉투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세상에 그때는 월급 봉투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월급 봉투 탔다고 술 한잔 마시다가 월급 봉투 잃어버려가지고 큰일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래도 그때는 뭐가 있냐면 포미를 내요. 아내한테 자 여기 딱 한 달 잘 살아라 이렇게 위세를 부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위험을 받는데 요즘은 그냥 계좌로 넘어가서 위세 부릴 새가 없네. 계좌로 넘어가서 저도 우리 사모한테 그냥 넘어가 고맙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어요. 노력은 하는데 그런 사람들 월급 받는 날 기쁜 거예요. 월급 받는 날. 2번째는 뭐예요? 커리어의 과정.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자기 목적,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주목받고 자기가 뭔가 성취욕이 있을 때 뭔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때 근데 문제는 애들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는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어느 사람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냐면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 부르심으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직장이야 이 중에 뭐였어도 뭐 상관없었나.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사명과 소명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그 여자 수영 선수처럼 그런 일 말고 좀 가치 있는 일.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내가 가져야 될 높은 목표가 뭔지는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되게 집어넣어요. 근데 위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란 명찰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등장인물이에요.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같이 앉아 계시다 고백하다가 그것을 찬양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때 그걸 어떻게 여기냐면 마땅히 여기다. 죽어 마땅하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기준. 지금 스데반 집사가 불법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비윤리적인 뭘 했습니까? 아니 사람 생명을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보고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여쭤봤냐고요. 그 사람 죽여도 됩니까? 사랑으로 행했냐고요. 하나님께 여쭤봤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중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100년 전쟁도 그렇고 30년 전쟁도 그렇고 다 종교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울 때죠.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적인 발음에서 사울이에요.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적인 발음으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사울이라고 많이 불리는 거고, 바울은 헬라 말사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니까 사역할 때 되게 바울이라고 불린 거고, 그 차이뿐입니다. 어쨌거나 그때 그 사울은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속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게 허황된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생각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사사기 때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 찾았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우상을 만들어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지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어디까지 가냐? 다메섹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침,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확인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해진다고, 풀려 있다고요, 느슨해진다고요, 방황한다고요, 또는 아웃 오브 컨트롤을 못해요.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서는 이런 허비되는 인생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헛발질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어요. 아이, 그거는 목사님이나 있지. 아니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부르시는 게 있어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서 그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일과 나의 한 일에 증인이 되려고 너를 불렀다. 잠깐만, 사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 아니에요.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에게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수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걸 자기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 부르신다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나와 같이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도, 나와 같이 지금 고민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듣는 거예요. 그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을 따라가야 나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주 먼지가 안 되고 내 삶 가운데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그냥 대제사장들의 이득을 위해서 쓰임받거나 사람들의 조롱받거나 그때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항응하면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냐고.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인생이 뭐가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 증인이 되라 했더니 눈만 뜨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 비록 자기는 고난받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겐 뭐가 되냐면 복이 되는 거, 복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명의 산답니다.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사명이에요. 사명.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 여러분들 성경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된 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왜? 사울과 다르니까. 사울은 이때 그 사명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거스르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 생명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의 근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 자체로 근거가 있습니다. 뭐 이성도 아니고 뭐 다른 건 다 별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 가끔가다 침팬지나 우랑우탕 그런 것들 그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는데 세상에 우랑우탕이 막대기를 가지고 강을 건너더라고. 보셨어요? 그걸로 깽강이냐 뭐 이게 건너뛰더라고. 우리에게 다른 짐승들과 다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존재적 가치라는 거예요. 존재. 근데 우리에게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존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다 보면 70년, 80년, 90년 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생들, 그 시간들은 뭘로 가치가 있죠?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어지죠?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실존적 가치는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갈 때 실존적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실천한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까먹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뭐가 돼요? 삼손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뭐가 돼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 여러분들이 요나 잘 아실 겁니다. 요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요나서 1장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까지.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드려서 잘 아시겠죠? 지금 그 니누에 가서 그 니누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는 동북쪽에 있습니다. 한참 가야 돼요. 한 1000km 가까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900km인가. 근데 지금 이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서쪽으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욥바가 예루살렘에서 대서양 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욥바 항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히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이때 이 삶은 허망한 삶이에요. 가치 없는 삶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여러분들 김한란 씨 잘 아실 겁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딱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까 독립군하고는 좀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친일파 행적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 친일파 있다고 다 싸그리 다 쓰레기통에 못 뿌려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도 독립군 아니면 친일파예요. 아니면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어갔든지. 왜냐하면 독립군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 그 유관순 의사처럼, 열사처럼 그 감옥에서 그 고문을 받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우리 사모랑 가끔 얘기해요. 그렇게 고문 받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못할 것 같아. 김한란 씨가 그 잘못한 부분들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배울 점이 뭐가 있냐?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성 교육에 헌신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화 학당에 다녔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쩜 이렇게 제가 기도한 거랑 비슷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만나 주시옵소서. 저한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3일째 금식하는 3일째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더랍니다. 환란아, 너는 지금 한국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그들을 교육하거라. 그들을 돌봐주거라. 그래서 김한란 씨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여성 교육에 힘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분의 삶이 친일 행적 때문에 좀 퇴색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치가 있어지려면 요나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뭐를 주냐면 은혜를 주는데, 아까 읽었던 요나서 1장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부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다시로 가는 저기까지 내려갔더니까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에 말씀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를 피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든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든지 뭔가가 생기는 거지.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는 긴장감만 있을 뿐이, 패배감만 있을 뿐이, 죄책감만 있을 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오케이. 여러분들 초신자 왔을 때 여러분들 그분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예배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예배 태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초신자일 때는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참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단계를 벗어나니까. 여러분도 다 그 올챙이적 있잖아요. 올챙이적. 그런데 맨 처음에 그런 초신자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기도응답도 주셔요.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주셔요. 건강도 치유하는 역사를 주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면 그 다음에 이제는 나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 모두 대부분이 아직도 그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사명은 거절하고 나한테만 남아있어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까 나의 부르심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를 하십니다. 그건 개인적인 소명. 부르신 개인적인 부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명으로 내가 먹고 자라면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 알면 저와 같은 자들에게 뭐를 하냐? 이제 너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교회를 바라보거라. 이제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거라 그래. 부교육자들이 정해지지 않고 힘들 때 내가 진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나만 먹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요나가 하나님의 순종 말씀을 떠나서 사명을 떠나서 혼자 도망갈 때 그에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명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전에 느꼈던 기쁨이나 소망이 이제는 작게 느껴져요. 별게 아닌 게. 왜요?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어디에서 그런 걸 잘 느끼냐면 먹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 너무나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당 한 번, 두 번 가보셔요. 맨 처음에 감동하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냐. 두 번째 가면 맛있네. 세 번째 가면 그저 그렇네. 그쪽에 음식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요상한 입이 이 얄팍한 입술이 너무 쉽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 청년 가운데 결혼 세미나, 결혼 앞둔 지체가 있어서 결혼 학교를 제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교환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테스테론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더라? 이렇게 호르몬 얘기가 잔뜩 나오더라고. 여러분 맨 처음에 남녀가 만나면 눈이 멉니다. 뿅 해가지고 눈이 멀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호르몬이 작용해요. 근데 호르몬이 작용이 너무 세서 뭐가 되냐면 눈이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너무 약효가 너무 세서 호르몬이 너무 세서 오래 지속이 안 돼요. 1, 2년이면 가셔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저렇게 왜 평생 왼수를 내가 왜 만났을까? 그런 분들은 지금 뭐냐면 약효가 가셔서 그래요. 한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생기질 않아.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이상을 해야 돼. 그 이상. 다른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왜? 강하면 강할수록 그 효과는 오래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만나의 첫 만남 너무 강하잖아요. 너무 기억되잖아요. 추억이 돼요. 그거 되찾고 싶어요? 되찾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제는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사명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명에 살아야 돼요. 왜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명을 담당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 줄 알아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두 사람을 세우라. 바나바 바울. 그들을 어디로? 선교로 보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 한번 설교단에 서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고. 이번 주도 고민했습니다. 제가 뭘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머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띵 하면서 지나가는 깨달음. 이번 주는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한두 번 경험하면 이제는 익숙해집니다. 근데 사명의 자리에 있으려면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역에 전념을 안 하고 그냥 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다 주고 있는데 또 나야? 새로울 것도 없어요. 어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명의 순종에 따라 나서면 홍해가 열립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를 도망가가지고 저 다시스로 가는데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나타나겠어요? 천만의 말씀, 거기에는 폭풍우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요나서 1장 4절 말씀. 이때쯤 되면 비몽사몽간이든지 아니면은 이걸 내가 대답해야 되든지 말아야 되든지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요나서 1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도망가는 도중이에요. 그가 폭풍을 만났어요. 만약에 요나가 이게 사명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길이면 바울처럼 유라굴로 그 폭풍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폭풍에 한 명도 죽지 않는다. 바울은 담대하면 그 폭풍을 이겼어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무서운 거예요. 자기 때문에. 요나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와서 깨워요. 너는 왜 신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막 꾸짖어요. 그게 무슨 창피야.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평신도한테 그저 꾸짖어 맞고 있어. 이방인한테 기도 안 한다고. 선장이 와서 지금 완전히 비종교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데 사명을 따라가지 않는 자리에는 어떤 고난이 만났을 때 그 고난은 아이고 내 불순종 때문인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가면 그것은 칭찬거리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제가 재밌는 얘기가 리빙스턴이에요. 아프간이 아니지.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뭐 빅토리아 호수도 발견하고 뭐 어쩌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가다가 사자를 만났대요. 선교 사명을 만나는데 사자를 만났대. 그래서 기절을 했어. 죽었나 싶어서 봤더니 깼대요. 여기저기 사자 발톱이 조금 박혀서 그렇지 온전하더래. 살아난 거예요. 살아. 하나도 살점 뜯기지 않고 그냥 발톱 자국만 좀 나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사명의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사명의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실 테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저도 그렇게 믿는 줄, 저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내가 잠잘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자마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 다 가였으니 내게 기다리는 것은 멸관이라. 확신과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담당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소명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 순간마다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에 대해서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냐고 묻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또는 요나처럼 도망가고 있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사명이에요. 나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살고 나의 자녀들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나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의 삶에 가치가 있어지는 거고, 삶의 열매가 있는 거고, 삶의 보람이 있는 거고,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크나큰 은혜를 보지 못하고 더 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직 모르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먼저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고, 그걸 만나는 분들은 그 다음 내가 발견할 게 뭐예요? 소명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들을 위해서 뭘 할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매일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복이 되라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 되라고 또 불러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얼마나 크게 여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아름다운 사명을 발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